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었습니까? 좀 더 넓혀서 11월 한 달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2019년을 시작했던 2019년 1월 1일 여러분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1년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셨습니까?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가리켜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다라고 교회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세상의 달력은 12월 한 달이 아직 남아 있지만 이 교회 안에 절기에 따라 움직이는 달력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로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참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일의 의미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교회력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시편 46편, 골로새서 1장,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으로 읽으면 훨씬 더 그 의미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말씀, 구약의 말씀과 복음서 누가복음의 말씀은 거짓 목자들이 판을 치면서 온 양떼를 흩어버리고 급기야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목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조롱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구약 예레미야서와 신약 성경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을 골로새서와 시편 46편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목자이시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인간들이 어리석고 교만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혹시 왕일지도 모르겠다,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이 참 목자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시요 반석이요 힘이시요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심을 시편 말씀에서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진행하는 가운데 성시 교독을 시편 46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23장, 골로새서 1장, 시편 46편, 누가복음 23장 이 네 곳의 본문의 말씀을 한 단어로 축약을 한다면 초점이라고 하는 단어로 축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초점.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리자면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곳의 본문의 말씀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나 주의가 집중되는 중심 부분, 그것이 초점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저마다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것을 중점으로 찍을 거냐, 그것을 중심부에 두거나 아니면 설령 그것이 주변에 있을지라도 초점을 그곳에 맞추고 사진을 찍게 되지요. 초점이라고 하는 것을 아웃포커스라고 하고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을 아웃포커싱이라고 사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찍고자 하는 중심 부분이 아닌 것을 전부 다 아웃시키는 것입니다. 날려버린다라는 거죠. 관심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찍고자 하는 그 부분만을 중심으로 보고 그 나머지는 흐릿하게 되든 안 나오든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점을 맞추는 과정이고 아웃포커싱이고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찍고자 하는 중심 부분이 아닌 나머지를 아웃을 시키면 내가 찍고자 하는 주요 피사체, 그 대상물만 두드러지게 되고 나머지는 배경으로 남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화면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화면에서 무엇이 중심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되어지십니까? 검게 표현된 사람들입니까? 그것들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여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중심으로 두고 나머지는 희미하게 배경으로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이지요.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또 멋있는 작품을 얻기 위해서는 이 아웃포커싱을 잘해야 작품다운 작품이 나옵니다. 사진의 초보자들은 모든 것들을 다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것도 잘 나와야 되고 이것도 잘 나와야 되고, 그 사진 한 장을 보면 이 나무도 잘 나와야 되고 풀도 잘 나와야 되고 사람도 잘 나와야 되고 다 잘 나와야 돼요, 선명하게. 그런데 그 작품보다 주요 대상이 선명해지고 나머지는 살짝 흐릿하게 보여도 이 작가가 의도하려고 했던 바가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를 금방 알아차리게 되면서 그것이 야, 이건 작품이다 라고 우리 사람들은 이야기하게 되지요. 여러분의 삶을 작품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걸작품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아웃포커싱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웃포커싱이 되지 않으면 주변에 잡다한 것들이 우리들 눈에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나 잡다한 일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병에도 걸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안 믿었으면 당하지 않을 일 또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할 때도 있어요.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춤으로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드러나므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배경으로 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정확하게 내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에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사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진은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연필이나 크레파스나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빛을 이용해서 그리는 그림, 그것이 사진 예술입니다. 빛을 얼마나 잘 조절하는지에 따라서 사진이 달라집니다. 그 빛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조리개이지요. 우리 사람의 눈에도 조리개가 있어요.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조리개가 확 커집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다가오는 그 빛을
집중하여서 넓게 열어가지고 빛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밝은 곳에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눈이 어떻게 될까요? 한 번도 밝은 빛 속에 안 나가 보셨군요. 방에 있다가 빛이 확 비치는 대낮에 밖으로 확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이 어떻게 될까요? 커질까요? 작아집니다. 찡그리게 되죠. 왜 그럴까요? 조리개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넓은 빛을, 그 많은 빛을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조리개의 역할이 그래요. 빛을 많이 받아들이게 할 거냐, 적게 받아들이게 할 거냐. 조리개가 작아지면 빛이 조금씩 들어와서 한 장의 사진을 완성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셔터를 누릅니다. 내가 찍으면 찰칵하고 끝나는데 어떤 사람이 찍으면 찰 하고 그냥 한도 끝도 없어요. 아니, 빨리 칵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어떤 분들은 찰 하고 나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대로 세팅을 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나고 나서 칵 소리가 나고 사진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 전혀 다른 사진이 우리들의 눈 속에 담겨집니다. 여러분들 밤하늘을 찍은 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 눈에는 곳곳에 박혀 있는 별들이 반짝반짝 하나의 점으로 보이게 되는데 작가들이 찍은 사진에 보게 되면 그 별들이 원을 이루고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들 눈에는 밤에 지나가는 차들이 그냥 각자의 불빛을 비추며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차들이 밤에 움직이는 것을 찍은 사진을 보면 그 불들이 긴 꼬리를 물고 있는 사진으로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조리개를 좁게 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을 시켜서 한 장의 사진을 찍을 때 그런 작품 사진, 예술 사진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연출이 되어지죠. 그것을 사진 기법으로는 장노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장자를 써서 길게 노출을 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눈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진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진을 보면 분명히 파도를 찍었다라고 하는데 그 파도가 우리 눈에 보이는 파도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구름이나 안개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야가 좁아지면 사실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카메라의 시야를 좁게 해놓으면 우리 눈으로 보는 파도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파도인가 싶은 그런 모습으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도 시야가 좁아지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이나 시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시야가 좁아진다고 하지요. 그래서 힘든 일을 만나면 당황하게 되고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세상의 일에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까지도 하나님을 도드라지게 하는 하나의 배경으로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문장으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과 고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 문제가,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처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대가 바로 초점입니다. 14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바로 초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대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위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부름의 상, 그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인생을 다 맞추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직은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만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집중하고 그것만 보고 달려가겠다라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일에 집중하려면 과거는 잊어야 합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고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아웃포커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초점을 맞췄다고 해서 그걸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수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씨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오늘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초점이 움직여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한번 초점을 맞춰 놓았다고 해서 그 초점 가지고 모든 사진을 매일 평생토록 찍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작업을 자동으로 카메라가 해주어서 우리는 손쉽게 사진을 찍기도 하지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찍는 것보다 수동으로 내가 설정하여서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내가 초점을 달리하여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멋있는 작품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매일매일 초점을 맞추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의 목적지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중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신앙을 후회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거기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오늘 정성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가? 오늘 나의 삶이 그 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삶이 표대에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은 물론이고 세상의 쾌락 같은 것도 희미해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저 배경이 될 뿐입니다.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거나 후회할 필요도 없고 오늘 말고 내년에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올 1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내년부터 잘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한 달이 서운하잖아요. 우리가 이 한 달도 온전히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오늘은 벌써 11시 40분이니까 오늘은 이미 반이 지나갔으니 오늘은 그냥 살고 내일부터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 가지십니까?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내가 지금부터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내일은 우리에게 없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건 오늘 이 시간이지요. 한 장의 사진을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바다에서 바위를 찍은 사진입니다. 검은 바위는 선명하게 나왔고 파도는 마치 구름이나 안개처럼 표현되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파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런 파도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보는 파도는 잔잔하게 오든 거세게 오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도의 모습이 있는데 저 사진에서는 그 파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파도와 같은 세상의 근심이나 걱정이나 쾌락은 보이지 않고 사라집니다. 개인적으로 장시간 노출을 하여 얻는 사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장시간 노출을 하여서 얻는 사진이 철학적으로 주는 의미가 더 많기 때문이지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들 눈에는, 인간의 눈에는 저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 한 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담을 수 있기에 한 곳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우리들 눈에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을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문제가 보이니까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런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기에 오늘 끊임없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세상의 고난과 아픔과 쾌락은 오히려 흐릿해지고, 오히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선명해지고, 나를 향하여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도드라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매도 맞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살해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힘겨운 일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는, 주님을 드러내 보이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발견하는 일에 더욱더 도드라져 보이도록 배경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붙잡혀 사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이 돈에 잡혀 살아가고 명예에 잡혀 살아가고 권력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한 번 정치판에 발을 디딘 사람들은 그 속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답니다. 이미 그 정치의 권력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안 될 줄 뻔히 알면서도 또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해서 자신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것에 맞추어져 있으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오히려 예수님을 아웃시켜버린 것입니다.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오히려 하나님을 아웃시켜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웃시킬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살이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예수님을 도드라지게 하는 배경이 되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든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노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풀잎과 이슬의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피사체는 풀과 이슬이지만 그것만 있으면 사실 사진이 재미가 없습니다. 피사체의 배경으로 빛이 있어야 내가 찍고자 하는 그것이 더 도드라져 돋보이는 것입니다. 피사체가 되지 않은 그 다른 이슬 방울들과 빛과 피사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배경이 되어져서 훨씬 더 아름다운 사진으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저 사진들 속에는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풀을 갉아먹고 사는 벌레도 있을 것이고, 밤새 내린 이슬을 완전히 말려버릴 햇볕이 계속해서 쪼이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이 세상의 필요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권력도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성공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합니다. 고난도 환난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돋보이게 하는 디딤돌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혀 살아가십시오. 자신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삶의 필요를 채우고자 한다면 결국 우리의 눈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느냐? 오히려 허둥대기만 합니다. 방황하기만 합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중할 수 없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오히려 난감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게다가 나는 초점을 맞춘다고 맞췄지만 셔터 속도가 늦어져서 흔들린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흔들리는 사진을 찍은 것과 초점을 잘 맞추고 싶었는데 초점이 맞지 않아서 흔들린 사진이 나오는 것, 그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들 눈에는 그것이 흔들린 사진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아름다운 인생의 사진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는 좋은 사진을 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들에게 한없는 짐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것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지금은 그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내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만 보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과감하게 눈을 들어서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릴 대림절에 오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달려갈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